오늘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영적인 이 순환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즐겁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체득하실 수만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열심히 믿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이 한 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결과를 낳는다. 많은 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한 명도 안 움직이죠? 꿈쩍도 안 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불이 난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뛰쳐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 있죠? 믿음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순종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순종만이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순종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에 의한 순종이지 믿음에 의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기대하고 헌신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순종하잖아요. 아무런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리고 그 순종만이 결과를 가져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낮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는 낮이기 때문에 호수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기 위해서 고기들이 다 호숫가로 나가는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반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우리가 또 본문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이 23km 정도 되고요, 크기가 동서가 11km 정도 됩니다. 아주 큰 호수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은 45m 정도라고 하죠. 여러분, 호수 깊이가 45m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딥페스트 워를,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믿음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을 낳았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6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 분발 읽을까요?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의 배를 원상 복원한 그 관광객을 태우는 배들이 수십 척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척을 예약을 해서 저희와 함께 그 성지순례 갔던 성도들 한 45명과 함께 배에 탁 탔어요. 배에 탁 타자마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배에 탁 승선, 당신은 사랑받기. 제가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한국 노래 듣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키를 잡고 있었던 아랍 사람 그 선장인데 물었죠. 어떻게 한국 복음성가가 들리냐 그랬더니 한국 관광객들이 갈릴리 바다에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틀어준다는. 1시간 반 동안 복음성가 들으면서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봐요. 근데 그 갈릴리 선상에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 밟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가장 깊은
비슷한 곳인데 바로 45m 됩니다. 근데 그때 잡은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45명 정도 승선한 이 배가 베드로의 배를 복원한 거래요. 그런데 그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생선 가격이 한참 하락했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고기는 로마 황제에게 진상되는 진상품이었대요. 그래서 구루마 한 수레에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집값 30채에서 50채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졌다 주었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 믿음이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순종만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만이 순종을 가져오고 그 순종만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죠.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찌하셨다?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언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를 믿음이란 언어로 환치해서 사용할 뿐이지, 이런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맹목적인 어떤 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6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찌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기대 또는 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6장 3절에 보면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두 번째 4절 4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나 어찌하라고요?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죠.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7바퀴 다 돌았을 때 나팔을 불되 나팔 소리가 백성들이 들리면 그때 큰 소리를 외치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씩 우리가 질문하고 토달 수 있습니다. 왜 한 바퀴씩이에요? 왜 6일이에요? 3일 동안 돌면 안 되나요? 7일은 안 되나요? 왜 7일째는 또 7바퀴입니까? 8번 돌면 안 될까요? 아유, 또 왜 다 돌았는데 나팔을 불게 하십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또 외쳐야 되나요?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하나에도 토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성과 여리고 성과 왕과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믿음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이 토달지 않고 100% 순종하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한 번 돌았다, 엿새 동안 이가 칭했다는 거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고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찌했다고요?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요, 결과를 기대하고 나서 여러분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을 불러내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고 그 순종이 그 말씀하신 것이 결과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다.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요, 이 여리고성이 산성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설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문이 닫히면 이런 난공불락의 초롱성이 되는 이유는
산에 있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와, 제가 여리고 실제로 가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리고는 산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가장 오히려 예루살렘이 산이고요,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평지. 죄송합니다. 평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히면 평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평지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이냐면 3000년 전에 지어진 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성을 벽 하나만 둘렀습니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리고 성은 다른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외벽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해저드가 있어서 함정이 있었어요. 약 5m에서 10m 정도 깊이의 해저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벽을 넘었어요. 성공적으로 넘었어요. 그러면 내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해저드. 그게 해저드가 10m니까 성벽은 15m, 이 깊이는 10m니까 도하 몇 미터 높이에요? 25m 높이 구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에 있는 그 군사들의 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벽은 어느 방향으로 넘어져야 될까요? 내벽은 어느 방향으로 또 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넘어져야 되냐면 외벽이요, 안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 해저드를 막아주죠. 내벽은요, 어디에 넘어져야 돼요? 또 안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여리고성 지금 발굴한 곳을 가보시잖아요. 이 성벽이 안쪽으로 싹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냐면 계단식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계단식으로 밟고 넘어가서 넘어진 잔재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믿음이 100%에 토달지 않는 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만이 이런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한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고 내 피 잔을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이 영생을 가졌다는 표현이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미래적으로 가질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 영생을 과거나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실제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예전에 따라서 단순히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영생도 없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결과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적인 어떤 결과만을 주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 안에 거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아멘, 아멘, 나를 먹는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순종으로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에게 주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요? 아니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 또한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오늘까지 주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주님을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주님을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야 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되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어야 돼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경을 손에 들고 살았던 수많은 서기관들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배 오르셔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없는 곳이거든요. 자신의 전문적인 노하우에 따르면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던졌는데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된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주님, 그럼 주님. 그 주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나머지가, 그 다음 고백이 그것을 의미하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는 자기 및, 그렇게 예수의 무릎 아래 꿇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인인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잡은 고기까지 또 다 버렸어요. 집을 50채나 살 수 있었던 그 금은보화까지 다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근모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믿음을 불러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가 집사님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는 꼭 물어봐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결기일 뿐이에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을 불러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세요. 많은 배가 있었지만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누구의 배였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시몬의 배였을까요? 시몬의 배였어서 오르셨을까요? 후자가 맞죠. 시몬의 배를 선택해서 오르셨죠. 그리고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맞춰지자,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셨고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이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을 여는 1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 한번 볼까요? 1편,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가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면 시편 곳곳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130편 5절 말씀, 나는 무엇을 바랐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요. 여러분, 143편으로 가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한 얘기 들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은 키가 한 185cm 정도 되신 장로님이에요. 아주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늘 새벽 기도에 36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시계를 맞출 정도로 아주 정확해요. 먼저 교회 좀 일찍 나오세요. 주차장을 한 5바퀴 이렇게 도세요. 열심히 딱 도세요. 그리고 나서 5분 전에 딱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5시 30분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1시간 정확하게 딱 기도하시고 직장으로 출근하십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날은 수요일날 저녁은 더 일찍 오세요. 주차장을 10바퀴 돕니다. 10바퀴 도시고 5분 전에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수요예배 드리십니다.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근데 금요 기도회 대신 토요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주차장 새벽이니까 5바퀴 돌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리시더라고요. 예배를. 왜 일부 예배 드리셨까? 그런데 일부 예배 다 2부 예배 때 또 드리세요. 3부 예배 때 또 드리세요. 52주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그렇게 지켜요. 새벽 기도 드리시죠. 수요일에 드리시죠. 우리로 따지면 금요 저녁 기도에 드리시죠. 1부, 2부, 3부 설교 똑같은데 1부, 2부, 3부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장로님 붙잡고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늦게 예수를 믿어요. 아내 만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하나님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170편 20절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보내시냐면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믿음이 확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했대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보내시고 수요일에 보내시고 금요 저녁 기도에 보내시고 1부 때 보내시고 2부 때 보내시고 3부 때 보내셔서 저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저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저의 가치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족도 치료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함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지 몰라서. 그리고 목사님 제가 간증할 텐데요, 제가 정말 무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집에 얹혀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셔서 오늘날 이런 사업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경영하신 사업체 1년 순수익이 13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 130억을 자신의 물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누가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오셔서 자신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새벽기도 시작하고 수요일날 시작하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1부 2부 3부 드리면 나도 130억 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분명히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이요, 또 그 믿음이 순종을 불러올 것이며 그 순종이 정말 진정한 결과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